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3절까지만 읽고 한 절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은 합독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도 깨달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충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심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살아갈 때도 그곳에 있을 때도 아버지며 두렵고 떨림 속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심, 그곳에서 하나님 갈라내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이름은 세상에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위로부터 주신 이름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들보다 약해서 되겠습니까? 성도의 옷을 입었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은혜가 필요하며 합당한 심들이 필요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 보좌로부터 그 힘이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며 다시 한번 위로부터 힘을 입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과 아버지며 실력을 갖추어 돌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되 오늘도 예배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힘들이 차단되며 아버지며 예배에 집중케 하시는 성령께서 듣는 자 말하는 자가 일치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성령 충만의 날개를 달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말이지만 다른 뜻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은 같은 성령께서 주도하기에 같은 말이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충만은 의미는 달라요.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죠. 인침의 역사라고도 말합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걸 주관하셔서 주님에 대한 것을 시인하게 하시죠. 진리의 영으로 나를 장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에 관한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거주하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해지게 하시는, 견고한 모래 같은 내 인생이 반석처럼 단단해지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세례의 역할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뺄 수 없는 기초가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인풋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이 인풋. 그런데 인풋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고, 너희는 혼자 살아가는 산속 존재가 아니라 혼자 골방에서 영원히 혼자만 좋고 아니죠.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이 되어야 된다. 영향력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인풋만 갖고 안 됩니다. 아웃풋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 아웃풋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 바로 아웃풋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4절을 합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그들이 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소수만, 하나님의 의도는 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 충만의 인풋이 뭔지 아십니까? 아웃풋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웃풋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단히 오묘한 말씀이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풋하셨으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아웃풋 되길,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을 힘입어, 그렇죠? 이 힘입는다는 말과 오늘 성경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것이 바로 이 아웃풋의 극치인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며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힘만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흉내는 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압도적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자리, 성도의 삶,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내 안에 인풋 대신 성령님이 말할 때 아웃풋 하시고, 누군가를 목사는 손 얹어야 되잖아요. 그때 인간이 손 얹어봤자 위로만 되지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로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손을 얹을 때 성령께서 아웃풋 하시는 현장,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는 인풋하신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아웃풋하신 성령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아주 기적 같은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 하나님의 언어가, 저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나눠왔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기도 하되, 아무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혀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 언어 갖고 우리는, 여러분 참 죄송한 말이지만 세상의 견고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솔직히 하수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마음은 내가 고수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나보다 더 막강하네, 나보다 더 강력하네,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 고만고만한 사람 앞에 내가 고수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고만고만한 사람만 갖고 삽니까? 나보다 더 강력한 분들도 만나고 그들과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쟁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수가 고수를 이기고 어떻게 하수가 고수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수가 설교하잖아요. 고수들은 여러분 고개는 끄덕거립니다. 왜? 인격 때문에. 그러나 속으로 저 사람 사용하는 단어나 전체적인 이렇게 맥을 짚어보면 하수야, 들을 것도 없어. 그러나 어떻게 왔으니까 듣는 척 해야지. 절대 하수는 고수를 설득시키기 역부족입니다. 절대 고수는 하수들을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때를 따라 하수의 입장으로 전도해야 되고, 하수의 자리에 서서 설교해야 되고, 하수의 자리에 서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여러분 성도의 이름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아웃풋이에요. 얼마든지 지난주 말씀처럼 고수가 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인풋하셨으니까 나의 부족한 언어에 강력한 능력, 강력한 하나님의 언어가 덧입혀지는 것을 방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들에게 손을 얹을 때 강력한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을 안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안타깝습니다. 자녀들은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벽에다가 얘기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답답하니까 소리 지르고 자녀들에게 서로 감정 안 넣고, 자녀들이 볼 때는 뻔한 스토리, 했던 얘기 또 하고, 엄마는 모르죠. 자녀는 기억합니다. 엄마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잔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건 뭡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을 압도적으로 초월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엄마로서 자녀들 앞에 있을 때 내가 자녀보다 고수인 것 같죠? 어떤 면은 자녀들에게 하수일 때가 많아요. 그것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지 성령께서 내 언어에 그 자녀를 사랑할 줄 알고, 목사로서 저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아는, 감쌀 줄 아는 하나님의 언어가 덧입혀질 때 작은 자지만 여러분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렇죠? 그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가 설교자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언어가 부모로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 언어가 되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그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의 수금처럼 여러분 능력이 되게 할 때, 어차피 모인 한 그 시간에, 귀한 시간에 사람들에겐 변화와 감동과 깨달음과, 물론 여러분 반대파도 그 자리에 있지만 은혜를 볼 때 그렇게 여러분 이끌림과 변화, 정말 여러분 은혜의 충격, 그러네 어떡할까, 이런 여러분 가슴에 흘리는 눈물, 얼마 만에 마셔보는 생수인가라는 생명의 역사들이 인간의 색치의 혀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이 충만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고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과 좋은 대화를 나눌까 애쓰신다면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언어가 내 언어에 있어 저들과 아름다운 대화를 유지하고 저들에게 좋은 언어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언어의 능력을 충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된다. 오묘한 일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신묘막측한 스토리고 오묘한 이야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그쵸 장착이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간증이라고 그래. 이런 간증들을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내 인생의 이야기로 바꿔나가고 접목한다면 얼마나 그쵸 놀라운 일들이 생길까. 저는 기대가 되기에 저의 기대가 여러분의 기대가 되고 말씀과 날개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12장 28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이기는 시대가 도래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삼손의 이야기예요. 저도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육질의 사람, 그렇죠? 힘이 센 사람, 기골이 장대하고 그렇죠? 힘이 장사처럼 헤라클레스처럼 힘이 장사한 사람, 그렇죠? 이렇게 인식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합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어디 여러분 삼손의 키가 저 사람들보다 한 키는 더 있고 삼손의 근육 몸집이 저들보다 컸다라는 말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저 그는 한 부모의 평범한 아이로 여러분 살아왔지만 왜 그가 우리의 머릿속에 강력한 존재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을까? 사사기 13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평범한 몸에, 아니 조금 더 덩치가 컸다고 해도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삼손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조금 더 키가 크다고 봅시다. 조금 더 덩치가 있다고 봅시다. 어떻게 여러분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을 수 있단 말입니까? 빈손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여러분 삼손에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부어졌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의 살아가는 현장 속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힘이 그의 힘이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싸워야 할 때마다 피할 때마다 그래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힘이 삼손의 힘에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 능력에게 임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한 청년의 인생은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여러분 가장 강력한 실력 있는 집 아내를 여러분 이상한 짓 하다가 걸렸다, 이게 현장에서 체포당하게, 이게 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영원히 감옥에서 이게 내가 볼 때 가석방 없는, 그렇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가석방 없는 징역형을 받아서 평생 거기서 죽어야 되는 운명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오히려 감옥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서게 하고, 그가 바로 왕의 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꿈을 풀게 하시고
곤란에 처해 있는 여러분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들을 때마다 해석이 되고, 꿈을 억지로 하려고 머리 쥐어짤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기도하려고 머리 쥐어짤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그거 스트레스 받아요. 물론 스트레스는 되겠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 요셉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바로의 꿈을 풀었더니 바로가 꿈풀이를 듣고 난 다음에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 이거는 축복이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해서 높은 것은 왕뿐이고 모든 결재권의 인장 어인을 여러분 요셉에게 던져버리고 네가 앞으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 이게 바로 여러분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볼품없는 인생에게 여러분 그가 늘 성령 세례를 유지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충만을 구했더니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알 것을 알게 하시고 갈 바를 알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토록 한 사람의 운명,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가 성경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심 얼마나 귀합니까마는 세상에는 별거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오늘 중요한 자리에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싸움에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의 권한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돌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의 하루를 허락하옵소서. 이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무멍씨들이 누구보다 유명한 유명씨들이 됐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을 이기는 스토리, 가장 별 것 없는 세대의 아웃사이더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으로 끌어내는 이 멋진 스토리가 바로 이 초대교회와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비춰본다면 오늘 내가 힘없다 이랬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한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아닙니까? 그 억울한 것 때문에 제 설교가 번쩍 귀에 뜬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네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요셉처럼 삼손처럼 누구처럼 주인공으로 여러분 부르시기 때문에 그 주인공의 명단에 왜 우리는 여러분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날마다 손뼉만 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명성 명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아름답고 기왕이면 멋지고 기왕이면 힘있게 부르신 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세상에 뭔가 가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충만이에요. 여러분 충만이 아니고서는 위기의 시대에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역부족일 때가 많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잘하고 싶지만 여러분 나보다 강력한 압박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뭔 소리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라고 말해. 이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성령 받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믿는 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믿었지? 예. 성령 받았어요? 뭔 소리입니까? 처음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만나는 사람마다 이토록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확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환경적 배경은 제가 설명한 데도 얼마나 살벌했다는 것, 목숨을 담보로 맡기고 신앙생활 했어야 됐어요. 이때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협박이었고 그렇잖아요. 종교 전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배교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우리 기독교의 입장으로 배교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충만의 힘이 나를 덮어야만이 그 충만 안에서 천국을 보고 충만 안에서 예수를 만지고 충만해서 주님을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이 거의 예수 믿기 시작한 자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 성령 받았어요? 왜 성령을 자꾸 강조하십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당신 예수 팔아먹는 건 시간 문제다. 다가와서 칼로 목에 대밀고 너 죽을래? 교회 갈래? 교회 가면 죽어라고 말하면 여러분 안 갑니다.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당신이 예수를 사랑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원한다면 딱 하나, 어려울 때는 충만에 덮여야만이 나도 모르는 순교자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충만을 받아야만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협박에 굴하지 않는 이런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당신 성령 받고 방언합니까? 당신 성령 받고 뭐 환상 봅니까? 아니 방언 못하면 어떻고 환상 안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모든 게 다 기록돼서 보이는데 사도 바울의 중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시대에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를 시인할 수 있고,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고통 속에 성령님만이 내 하늘의 언어로 내 연약해서 여러분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내 오늘을 생각하시고, 두려워서 철절 맬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마음에 하나님은 강한 불을 주셔서 힘들지만 스데반처럼 여러분 돌로 맞는 순간에 주님이 보여지고, 여러분 돌로 맞는 순간에 주님이 덮어주니 얼마나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왜 내 마음은 천국일까? 사자굴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기쁠까? 이 불가사의한 힘은 딱 하나, 성령 충만 아니면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핍박이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는 게 정말로 고통일수록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방법은 딱 하나,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충만해지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되씹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믿을 때마다 충만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죠? 각자 스스로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에 한 가지 보여지는 분이 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 이 아볼로의 신앙을 잘 연구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볼로처럼 가고 있고 아볼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자, 아볼로는 어떤 분일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이 사람은 두 가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4절에 기록해요. 언변이 좋다는 것은 발변가예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그 말이 뭐 청산유수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에는 능통한 자다. 유대인이 성경이 능통하다는 말의 핵심은 그는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고,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꿰뚫고 있는 달변가, 설교자, 가르침, 그렇죠? 교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25절에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대립합니다.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를 거기까지만 읽으면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모태신앙이에요. 누구나 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뭐 주의 도를 배워, 이것은 율법을 배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옆에 절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잘 보세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참 독특한 단어가 우리가 보여지죠. 율법학자인 아볼로가 보세요, 일찍부터 예수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 설파한다, 성경 공부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는 율법학자로서 우리의 추측은 이런 겁니다. 성경의 추측과 학자들의 추측은, 이는 율법학자로서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은 사람들 쉽게 발견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랬고, 성경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인사이드를 못하고 아웃사이드에서 저분 대단해, 저분 참 신기한 분이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였고, 일찍부터 예수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모태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첫 번째 활동서부터 예의주시하며 예수님을 관찰했던 사람이 아볼로일 확률이 많고,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설교는요 정말로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아볼로는 아마도 율법학자로서 저 인간이 어떤 말을 하나, 여러분 뭔가를 찾
듣기 위해서 참석했다가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의 맹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했다가 신학 박사 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계에도. 여러분 아볼로도 같은 경우가 아닐까. 아마도 유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상한 사람이 활동한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예수에게 몰래 접근해서 무슨 소리 한가 들어보자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천상의 소리인 거예요. 한 번도 들어도 못하고 정말 주옥 같은 설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단어는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을 하러 갔다 예수에게 은혜를 받고 오히려 예수에게 시비를 걸러 갔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매력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고 그날서부터 여러분 배웠다는 것이 뭡니까? 진행형이잖아요. 계속 틈만 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며 감동을 받고 아 이거는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돼. 그게 리더의 능력이죠. 그 받은 말씀을 또다시 불러다가 야야 이 말씀 들어봐, 야 저 말씀 들어봐, 이러한 것들을 진행했던 사람이 아볼로였음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능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기까지는 땡큐죠. 근데 가로 열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한계. 여러분 이 아볼로는 말씀에 대한 진리는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따라가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자가 주님 때문에 생수를 발견해서 생수를 마시면서 정말 기뻐 뛰며 주를 따라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마는 문제는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여러분 요한의 설교 가운데 가장 강력한 명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설교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했던 명설교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준비하라. 앞으로 성령 세례가 도래하리라. 마태복음 여러분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잘 봐라. 앞으로 이런 시대의 변화가 있으니 너희는 이것에 민감해야 돼. 그게 뭐냐? 성령 시대, 성령 세례, 불과 성령의 시대가 너희에게 도래할 거야. 너희들은 이것을 잘 봐야 돼. 이것을 감당하시는 분은 나는 감당이 안 돼. 앞으로 그분의 시대가 올 거야. 분명히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해야 되고 흥해야 되는 부흥의 역사가 너희에게 다가오니 너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 세례가 시작되거든. 너희들은 주인공이 돼야 돼. 예비자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아볼로는 아마도 요한 세례 목사님을 가장 강력하게 가장 신봉을 했던 분으로 여겨지는데 그렇게 여러분 스승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강조해도 아볼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 나는 그런 것보다 그냥 말씀만 좋아요. 아니 말씀만 있으면 됐지 뭘 성령 세례 뭘 그런 걸 나는 체질에 안 맞고 나는 뭐 관심도 없고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을 거죠. 저는 여러분 성령파거든요. 저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사역자고 성령의 일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편화가 돼서 감사해서 어디 가서 조금 투덜거리는 소리는 뭐 꼭 그래야 됩니까를 들리지만 초창기 때 제가 불받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많은 곳을 다니면서 난리를 칠 때 그때 여러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것을 모르는 아주 고전적인 오래되신 분들의 교회를 가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여러분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놀래서가 아니라 시끄러워서. 놀래서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집회 끝나고 나면 당회장실로 총알처럼 짜서 목사님 우리에게는 절대 통성기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방언기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집회하셨다가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처음에 핍박 많이 받았어요. 속으로 그럼 나를 뭐하러 불렀대? 담임 목사님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른 거지만 장로님들은 그걸 이해 못하셨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분들의 한계는 요한의 세례까지 같은데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여러분 뭔가를 편법적으로 편파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불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이게 진실이라면 이게 진리라면 저분들이 나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영을 저분들에게 열어주셔서 저분들도 그 피를 지금까지 한 번도 요한 세례만 말씀만 있으면 돼, 설교만 들으면 돼, 공부만 하면 돼, 성경만 읽으면 돼, 조용히 기도만 하면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볼로가 여기서 인생 멈췄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아볼로의 제자들이 당신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뭔 소리야?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옥 가겠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성령 세례 시대를 강조하며 주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될 시대가 와 라고 말하는 것은 세대는 악한 세대고 점점점 강력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말살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무능한 성도, 그냥 표현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능한 성도, 요한의 세례에만 관심 갖고 그냥 진리만 읽고 진리만 따라가.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은 불이어야 되고 말씀은 생명이어야 되고 말씀은 생겨야 되고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로 지내면 안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생수를 마시는 자,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는 자가 되고 그쵸 죽어가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가 돼서 세상에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저 말 못하는 주변머리가 없는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충격을 던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점점 예수에 대한 과학이 발전되고 여러분 세상 만물이 정말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계속 발전. 그러니 달나라 소나라 여기 뭐 어디 갔다 오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들의 고도화된 고수들의 머리를 우리의 새치에 혀 갖고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합시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고만고만한 사람 말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집사의 직분으로 목사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으로 여러분 신앙을 거부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그분들을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고 말단 직원이 있다 할지라도 옛날엔 이겼지만 지금은 여러분 함부로 못합니다. 못 이깁니다. 오직 하나 그럼에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세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아웃풋해서 말할 때 충만, 손 얹을 때 충만, 찬양 가운데 충만, 전도할 때 충만. 내 새치의 혀를 갖고 예수 믿어봐 안 됩니다. 그 새치의 나의 언어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의 훈련된 언어에 내가 알고 있는 언어에 반드시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살던 방식 들어가는 게 성도들의 실수입니다. 그냥 내가 알던 익숙한 방식들을 아볼로처럼 그냥 익숙한 방식으로 아유 요한의 세례는 어때? 사람의 영혼을 뒤집고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만들고 약한 것을 마른 뼈다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성령 충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볼로는 요한 세례만 강조했지 성령 세례 그런 거 뭐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 아웃사이더로 오순절의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이들의 활동에 정보가 막혔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지. 나는 그냥 예수님 설교만 다시 반복하고 들을 거야. 여기에 강조하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 목사님이 강조했듯이 여러분 주님의 명령인 거지 어떤 목사의 여러분 언성 높임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이지 그 충만을 받아야 이해력이 깊어지고 믿음이 넓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영을 받을 수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덮여야만이 나의 영적 가능성이 놀랍게도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렇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아볼로가 정말로 위대한 것은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사도행전 우리가 18장을 읽었잖아요. 당신 아볼로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18장 26절을 잘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설교도 잘하시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100% 맞는 말 하는데 100%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모여서 설교만 듣고 자, 잘해보고 갑시다. 그 사람들이 또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힘이 생길까요? 그때 여러분, 그 예배를 참석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담대히 도를 말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건 안 돼, 저분은 저 좋은 장점이 더 강력해지려면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예수의 도, 오순절의 도, 성령의 도를 더 정확하게 불어 이르더라는 것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천민이에요. 여러분, 텐트 수공업자라고, 어부들과 마찬가지로 저 밑에서 그처럼 텐트를 수공하는, 아볼로는 누굽니까? 엘리트예요. 율법학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겸상도 못해. 그 정도의 레벨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아볼로가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아볼로 목사님 저 좀 봅시다, 집사예요. 아볼로 목사님 저 좀 봅시다, 권위자입니다, 실권자입니다, 은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다 잘하시는데 한 가지 빠지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서 주님의 도, 그렇죠, 오순절의 역사,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풀어서 아웃사이드, 그는 여러분 인사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빠졌던 말씀,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쭉 풀어두니 여러분 가슴이 뜨거웠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디 건방지게 집사가 목사한테 어디 건방지게 저 사람이 내가 이래봐도 장로인데 건방지게 나한테, 이게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나보다 더한 분이 나한테 말 한마디 하면 고맙다고 보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건방지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거 기분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성경의 전통학자인데, 내가 설교자인데 어떻게 설교자가 와서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데요, 부족한 게 있네요. 이게 여러분 수용이 됩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성경학자가, 여러분 시대의 엘리트가 저 밑에 있는 시장바닥에서 난전에서 장사하는 분의 그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그래요, 그래요, 그렇군요, 아멘이군요, 아멘이군요.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어,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웃사이드에 있던 여러분 이 아볼로가 두 사람의 설교를 듣고 두 사람의 만남의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강력한 변화, 맞습니다, 당신들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해서 이제는 요한의 세례의 자리에서 결국 성령의 세례의 자리로 여러분 넘어온 케이스를, 이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말씀의 생명이 되려면 저들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들에게 생수를 부어야 되는군요.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군요.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하나님의 언어가 내 언어를 내가 썼던 설교문이 여러분 성령의 언어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연설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볼로 목사님은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를 교만하게, 하나님이 주신 변모의 기회를 여러분 나는 그까짓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외면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그러면 여러분 당신은 한계가 거긴 거죠. 아볼로라는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아랫사람이 여러분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면 들을 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아볼로의 겸손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였으면 좋겠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서 우리네 사역 속에, 인생 속에 아볼로처럼 변화가 일어나 정말로 여러분 바울 목사님과 파트너십을 이룰 만큼 바울 목사님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 목사님은 물을 줬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부인하든 말든
오늘 교회에 와서 꼬박꼬박 따박따박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 세례가 강력한가 아닌가의 차이는 있지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한 가능성 속에 최고로 약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고 오면한 가슴이 놀랍고 오묘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내 삶은 오직 요한의 세례로만 살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살려고 제한한다면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됐든 아볼로의 말이 됐든 브리스길라의 말이 됐든 그 말에 귀가 열리고 그 말에 눈이 열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이 뭔지를 깨닫고, 여러분 여기도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있어요.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제가 정말로 힘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정말 쥐구멍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설교로 강조합니다만 이 모든 책임의 점적인 것은 저한테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의 비율은,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에요. 10명 가운데 8명, 9명 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은 한두 명. 근데 지금 교회를 보면 여러분 아볼로 같은 사람은 9명, 바울 같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1명이에요. 9명은 말합니다. 그냥 말씀만 들어도 돼요. 진리만 알면 되고 나는 공부하면 되고 나는 내가 큐티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것이 진짜로 생명이 되려면 이건 사람의 당부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세례가 왜 아웃풋, 인풋으로 끝나느냐? 아웃풋돼야 돼. 너의 언어에, 너의 그 열정에, 너의 정말 애쓰는 그 열정 속에 더 강력한 여러분 기름 부심이 부어지면 너는 갑절이 되고 너는 배가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그 사람 되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이 말을 그냥 요한의 세례로만 그치게 하려는 영적 싸움이 지금도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직도 뭔 소리인지 터치가 안 되는 경우도 많겠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리더입니다. 가정의 부모님들, 그 그룹의 리더들, 특별히 교회 안의 목사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런 변화가 하나가 보여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말에 놀란다. 어떤 사람은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경배했다. 여기 보세요. 회중들은 여러분 그냥 사모하는 그릇일 뿐이요. 이 사모하는 그릇에 아볼로 목사님이 오셔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는 받아. 그러나 아볼로 목사님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 뭡니까? 성령 세례는 없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받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은 없어.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건건하게 듣고 말씀만 받아서 그러면 되겠네 하고 가지만 이것을 여러분 풀어내는 힘이 약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더 강력한 저항 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충격을 주고 아 형제 우리가 어떡할까.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설교자부터 목사부터 영적 리더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인풋과 아웃풋의 조화를 이루어 여러분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처럼 늘 기도하는 일, 늘 말씀 연구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할 수 있게끔만, 말씀 연구할 수 있게끔만, 그 밖에 기타 등등. 목사님 왜 한갑잔 안 옵니까? 그냥 안 가면 어때요? 성경이 원리를 따지면 여러분 목사는 할 수 있는 게 오직 짬나면 기도고 짬나면 말씀 연구지. 여러분이 대화하는 자리에 목사 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이 밥 먹는 자리에 목사가 가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목사는 밥 먹어주는 대상이 아니라 같이 차 마셔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루에 수십 건이면 목사의 영혼 파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 나면 기도, 시간 나면 어차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그들에게 안수했느냐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6절에 너희 성령 받았니? 아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뒤에 단어는 생략. 아하, 리더가 중요하구나. 당신들 왜 성령 못 받았냐? 아니 리더가 못 받으면 아랫 사람은 당연히 못 받죠. 리더가 아볼로 목사님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밑에 사람들은 아볼로 목사님 영역까지만 접근이 된다는 것. 그 아볼로 목사님 영역이
나에게 물주는 자가 된 거예요. 거기다 성령 사역이 더해지니 갑절이 되고 금상첨화가 돼서 바울 목사님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이러한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녀들아 왜 말을 안 들어먹냐? 안 들어먹어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엄마이기 전에 리더가 되십시오. 자녀 앞에서 여러분 나의 것을 강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부터 충만케 하셔서 정말로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생수가 나의 언어 속에 부어지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살아간 리더로서 하나님 저들에게 내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오직 충만을 통해 할 말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기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지고 부어지는 사도행전을 마칠 때쯤 되면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합쳐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정말로 비상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